오늘 이 끄트머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듣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지나온 수없이 많은 세월들, 또 만났던 많은 사람들, 고마웠던 분들, 가족들과 이웃들과 공동체원들 한 사람씩 마음에 꺼내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분별하시고, 고마울 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용서를 구할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멀리할 자들은 멀리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분별하심을 통하여 정리하는, 그래서 깨끗한 모양으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거룩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선물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제단에선 어찌 보면 그것이 너무나 막연해 보여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삶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결단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누구에게? 이 각양각색의 수없이 많은 연령층에 각장 적혀있는 처소가 다른데 어찌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각자 그 성령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분별력과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각자 삶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선물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다른 여타의 인공지능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간과 달라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난무하는 그런 모임 시간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 절대로 그냥 가게 안 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에 필요한 것, 모든 병마들도 고칠 것입니다. 한용석 집사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7년 동안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어저께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세요. 그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암 선고를 처음 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뒹굴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주 안에서 주의 교회에서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면서 그래 주의 거룩한 섭리가 있겠지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았답니다. 아마 마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겠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사형수로 마지막에 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안정을 찾았다 그래요.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 죽음의 문턱과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게 됐다. 교회를 올 때 그전엔 그냥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교회 오는 간절함이 달라진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목사님. 또 교회에 와서 저번 예배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찬양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치 이 몸을 그냥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엄습해서 어떻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자 해서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 고통이 눈녹듯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런 이런저런 은혜를 그전에는 몰랐대.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탁 선고받고 나서는 달라졌대. 내가 미운 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미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 죄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님이 53살에 간에 앉아 오셔서 시한부 인생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말이 넌 그렇게 기억이 나. 그때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저께 첫눈처럼 첫눈이 내렸어요. 그 첫눈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전까지 봤던 첫눈하고는 다르네. 야, 그 느낌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시한부로 내 삶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걸 선고받기 전에 늘 봤던 첫눈하고는 사뭇 느낌과 마음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끄트머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이 끄트머리 예배를 드린 날이 남아있을까요? 젊은이들도 장담할 수 없죠.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약속하신 섭리가 이루어진 그날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그 간절함과 또 그 소중함과 그리고 그 감사함, 거기에 우리의 사랑함을 담아서 이 참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마지막 자기가 인생을 마지막 이 한 구절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편지를 나누는 그 뜨거운 절박함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과 사랑과 진심을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생이 짧게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 안에 남아있다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네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린 갈 길이 바쁩니다. 뒤로 돌아볼 후회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 내게 인생이 요만큼 남아있다면 이거를 질무로 채우겠습니까? 아쉬움으로 채우겠습니까? 원명과 불평으로 채우겠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한 움큼밖에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이 양적 시간, 이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여러분들 몫입니다. 디모데, 너는 어서 빨리 나한테 와. 꼭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사람들 우리 소그룹에서, 전인적 소그룹에서 꼭 만나 뵈야죠. 매주일 보고 싶은 사람들, 꼭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 뵈야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게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지만 난 정말 마가를 꼭 만나서 이걸 풀고 싶구나. 내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가 생겼던 그 불편한 마음도 꼭 정리하고 싶구나.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네가 올 때에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좀 가져다 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그리해달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이 말씀이, 이 진리의 섭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할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고마운 사람들에게 내 사랑과 감사를 전해달라. 오늘 저는 그 영화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단두대의 형장에 이렇게 고개를 대고, 마지막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마셔야 될 전쟁이, 피를 뿌리는 전쟁이, 내가 산재물을 들여줘야 되니 이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 그리고 그 목을 단두대에 이렇게 놓고 그 눈빛을 향하여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 눈빛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여기서의 인생이 다 맞춰지면 천국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너무나 분명한 그 눈빛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눈빛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했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2018년도를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2019년도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서로 지키죠. 손과 발과 이 몸의 지체가 상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옆에 이 귀한 내 지체가 없으면 나는 죽는 거죠. 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주 안에서의 상생 공동체인 거죠. 생명의 공동체인 거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귀한 사람들이죠. 함께 갑시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은 이건 가장 행복한 거지, 영광스러운 거지. 그 안에서 생각이 같은 자들이 가족이고 이웃이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도 걸죠.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이니까. 그러면 우린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천국까지 같이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 함께의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못 갑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같이 가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같이 가는 거죠. 동감해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동감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천국에까지 함께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은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죠. 40년 지나니까 갔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게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마칩니다. 처음이 끝이 있는 겁니다. 끝 마치는 거지. 그 마치는 지점,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상, 이 죄악된 죄의 암에 걸려서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돼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성경과 율법이 죄 아래 가둬놓고 다 죽게 만들었어. 죄의 암에 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죽음의 운명 같은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죽음에서 해방돼서, 이 허무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구원의 스토리죠.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구원의 그림이죠.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을 빼앗겼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복락원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요, 다시 딱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원이 처음 시작했던 점에서 처음과 끝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만들어진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회복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저 표대 저 목적지를 향해서, 저 에덴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고을, 목적지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를 혼자 못 가니까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그걸 갈 수 있는 표대, 방향, 그 분명한 목적, 고를, 목표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는 거죠.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없는 부평초도 생겨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은 참 불쌍한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리 나왔어요. 자, 여기 제가 있죠. 세상에 있다가 왔어요. 세상에 있다 출세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저 문을 열면 돌아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함께 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자. 거룩한 성막을 짓고 매 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갑시다. 해서 끌어오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 모세 같은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자, 가자. 천국이 있어. 갈 데가 있는 거야. 목표를 분명히 해.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또 goal이 있어야 되는 거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적을 향해서 간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니라. 자,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이제 또 하늘을 정의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이야. 아멘을 두 사람밖에 안 해. 못 믿겠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지. 이게 뭐 믿어지겠어요?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성상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 곧장,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 목사님 거기 계신 대기실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뭐 열면 천국이고 참 헐 또 뻥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장소를 알 수는 없죠. 말씀의 가이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말씀, 그 그리스도의 가이드인 말씀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걸 넘어서 자 가. 그 말씀이 오늘 자 이 문을 열고 자 들어가면 천국이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천국이 될까요? 가다가 중간에서 가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금 21세기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AI한테 면접을 보고 왔대. 그게 기분이 엄청 나빠하더라고.
1시간 반을 봤는데 뭐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더래요. 게임도 하라고 그러고 아주 기분이 잡치고 왔대. 이거 AI한테 말이에요. 인공지능한테 회사 지금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인데 목사님 뭐 또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성전에서 들려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돌아가는 거죠. 세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 누구처럼 다 돌아가고 떠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는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만다고. 목적지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하는 별처럼 되는 거지. 자기의 위치를 떠나면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인데 자기의 자리를 위치를 떠났어. 오늘 말씀합니다. 네 직무를 잘 지키고 네 자리를 잘 지켜라. 이 거룩한 자리에서 네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그 직무를 다하면서 사을 길,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절대 돌아가지 말고 정해진 목적지를 정해서 가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약에요 단두의 형장에서 이렇게 될 때 무섭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냥 칼이 와서 땅 치는 건데 순간이지만 그 단두의 형장으로 가는 그 순간의 발걸음이 그게 보통 발걸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그리고 가버렸으면 바울은 바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자기의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구를 3바퀴 반이나 4바퀴 반 돌았으면 뭐해? 마지막 순간에 도망갔으면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다가 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다 갔대. 여기까지 왔대. 그래서 언제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99% 지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 위기점, 임계점, 99도. 이게 물이 끓지를 않아. 근데 99도에서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탁 하면 포기해버리고 나가고 떠난다. 99, 아이고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면 뭔가 좀 뽀글뽀글이라도 하고 말이지. 비길비길이라도 하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이놈의 게 거머. 이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99%쯤에 에라이씨 그리고 다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 손잡이만 그냥 만지자. 에라이씨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99% 지점에서 떠나버리는 거지. 오늘 얘기한 데마가 그렇고 속해 있는 그 당시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 역사의 큰 스펙트럼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베드로가 꿈꿨던 것과 똑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꾼 거야. 그렇지만 그 때가 안 됐어. 그 정한 마지막 때가 안 됐으면 먼저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영으로 하나님께 가는 순간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성경이 약속하신 몸의 부활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중단됐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문을 몇 번 열어봐.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죠. 아니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신 그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마지막 주의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마지막 주의입니다. 이 마지막 주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당일주의도 아니고 또
월급주의도 아니고 또 연봉주의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주의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야 거기서 팡 터지는 거래. 그 마지막 순간에 다 한 번에 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돌아오면, 그 전에 중단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good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good fight,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하라는 거예요. 끝마치라. 내가 달려갈 길 다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끝마쳤으니, 끝마치는 have finished, 그 레이스를, 선한 경주하는데 마지막 그 꾸림쯤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기서 만지작만 가다가 그 발 앞에 팍 자빠졌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인간에 대한 시험, 물질의 시험,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에서 칵 자빠졌네. 그럼 그는 끝이야. 없죠. nothing이야, nothing. 만약에 여러분 일당주의로 당일 오늘 이번 주일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천국을 그만큼 띄워가지고 옛다 하고 줘. 월급 와봐. 신영님 와봐. 장님 와봐. 저 지휘관님 수고 많지? 그래 이거 참 그래. 그러면요 봉사 안 할 사람은 누가 있어? 그게 천국의 덩어리가 조각조각 생기는데 통장에 잔고가 생긴단 말이지. 이 천국 통장에 잔고가 생긴단 말이지. 연봉 자 내가 5개 줄게. 야 어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너 일 주신 사명 그렇지? 오케이? 자 5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딱 지나면 통장에 5개가 뿅뿅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일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당도 아니지. 그냥 양보해서 연봉하면 좋겠네.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 우리가 52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정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없대. 우리 우리 젊은 사장님도 저 뒤에 와 계시잖아.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걸. 떡볶이 잘 돼?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음식 문화를 트렌드를 끌고 가시는 귀한 사장님이신데 오늘 보니까 탁 얼굴이 딱 베어서 이 길은 중간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서 이름하여 마지막 주의야. 마지막 한순간에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그날, 정하신 그날이 있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딱 버텼더니 그날, 바로 그날, 그 마지막 주의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의로운 결과를 주실 것이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지. 이게 앞으로 엄청난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스운 게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야. 보여줄 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증명할 수도 없어.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그 앞에서 만지작 돌아오면 없어. 마지막 끝까지 마치고자 하는 중심으로 레이스를 달리는데 I have finished at my race. 내 경주를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중간에서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게 있나? 99%쯤이 더 미치겠지. 막 다 찼어. 그냥 90%다 찼어. 모든 게 다 불천투수이야. 뭐 나타나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99%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인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르르 끌지 못한다고. 탕 하고 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탁 하고 터지는데 그 한순간에 다 주는 거예요. 영생도 천국도 마지막 변화도 주신 모든 것들이 영생의 천국의 복이 한 번에 그 한순간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몽땅 다 주는 거지. 그 한순간에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입니다. 이름하여 후불제. 보셨죠? 1776년에 우리나라는 정조가,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1776년이면 정조가 이제 왕이 된 그런 시대에 영국에서는요, 조지 3세가 영국 부강을 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았대. 하여튼 범죄자가 많아가지고요, 그 애는 그렇게 사람 죽인 놈도 많고 도둑질하는, 하여튼 중학범이 그렇게 많았다네.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 아니 형무소에, 그 감옥에 죄수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었대. 그래서 막 왕궁까지 갔다 가지고. 그러니까 죄수 반, 그 왕족 반,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사이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큰 땅덩어리가 하나 있더래. 그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한 게 있잖아. 이게 뭐예요? 예. 캥거루 있는 데 있잖아. 그때가 이제 거기는 마치 항무제 같은 곳이. 오케이. 저기로 보내자. 그래서 죄수들을 보냈대요. 근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지상 왕국이 됐어. 낙원이. 그렇죠? 그 죄인들이 만든 나라래요. 아주 흉악범. 14개.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약간 터프하다네. 잘 건드리지 말아요. 조상들이 그렇대. 근데 죄인도 변해서 그렇게 사람을 바꾸고, 그래서 그렇게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것도 참, 그것도 하나님 역사에서 보면 참 매력적인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내는데, 가는데 1000명을 싣고 가면 900명은 가다가 다 죽는다네. 가다가 굶어 죽지, 병들어 죽지, 또 터프하잖아. 그러니까 싸우다가 하여튼 맞아 죽는 놈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900명이 다 그냥 한 100명 정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인권이 되는 거지. 어쨌든 죄인이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가족들이 막 항의를 하고, 골이 아픈 거예요, 이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가다가 900명이 죽으니. 근데 한 젊은 관료가 아주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잖아. 후불제야, 그 방법이. 후불제. 원래는 머리를 세가지고 그 배를 태울 때 그 선장이, 배의 선장이 머리수를 세어가지고 탈 때 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지 뭐. 그냥 개처럼 내버려두고 말해 싸우든지. 아니, 이미 받았는데 뭐. 근데 이걸 후불제로 바꿨어. 그래서 호주에 도착해 살아남은 놈 머리수만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요 수대로 준다. 그러니까 이제 배 선주들이 말이에요. 아주 최고 좋은 침대 갖다 놓고 밥 주고 위생 상태 잘하게 하고 싸우는 놈들 못 싸게. 그래서 900명을 살려냈대. 아주 극적인 반전이 생긴 거죠. 천국 그렇단 말이야. 후불제예요. 근데 그 후불제가 그 근처에 가서 한 99%쯤에 가서 한 반만 가버려지면 살겠어. 그렇지? 나도 그냥 요때쯤 하나님께서 좀 가버려서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좀 통장에 딱 들어와 봐라 말이지. 내 천국의 부수리가 이 정도라 말이지. 그럼 탁 해서 막 당신 이거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되네. 이건 철저하게 마지막주의네.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 꼬린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네. 여러분, 마지막주의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내년이 그냥 내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까지야. 그런데 그 날이 오래잖아요. 보니까 40년이 금방 지나가대. 나는 오늘도 민수기 신명기서를 봐요.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40년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여호수아 갈렙이 처음 마음을 지켰지. 마음이 달랐어.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아난 거 아니야. 그렇지? 마지막 지점까지 쫙 깨쳐가 들어간 거야.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팍 차고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황인종, 백인종, 인디언 다 사람이죠. 황인종 다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 그래요. 다 검은 사람, 붉은 사람, 하얀 사람 다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들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진짜 사람들이 과천소망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원칙이 하나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야 될 길이 있죠. 그러면 뒤의 것은 잊어버린대. 사도 바울처럼. 왜? 마지막 주의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뒤의 꼴을 볼 생각이 없어. 뭐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했던 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재탕, 삼탕, 오탕, 십탕을 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 그렇죠? Forgetting what is behind. 내 뒤에 있는 거, 이미 지나간 거. 그거 앞뒤로 가는데 발목을 잡아서 앞뒤를 못 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기독교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미래의 종교입니다. 미래의 종교입니다. 언제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 what is ahead. 앞의 것을 보고 앞의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뒤의 것 충분히 다 지나갔어요. 이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오늘 감사할 것 다 감사했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었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앞만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꼭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에덴 동산이 없어? 돌아서 처음과 끝이 딱 같아져야, 알파 오메가가 딱 같아져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쫓겨난 곳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덴의 새 주인공, 천국의 새 주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과천 소망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무릎도 아프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갈렙의 축복이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85세인데요. 마동석하고 씨름판에 붙어서 이겼어. 하나님께 힘 주시면 능력 베풀 수 있습니다. 요새는요 의사들이 85세까지는 무조건 살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못 살리시겠어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성인병이 엄청 많은 병이 5가지인데요 101세까지 넉넉하게 사셨대. 하나님께서 왜 못 살리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능력 주실 겁니다. 갈렙 같은 능력 주실 겁니다. 영도 육도 그렇게 강력한 근력도 주시고 영력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명감을 주실 것이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어. 어르신들이 내 자식들이 젊은 애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자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려드렸어. 그러면 부르라 그랬어. 뭐 좀 뭐 늙었다고 무시해. 딱 야 임마, 너 늙어봤어? 이 자식이 나는 젊어봤는데, 야 이 시가 너 늙어봤어? 내가 지금 83세인데 너 몇 살이야? 너 잠깐 저 유리온실로 와라. 거기서 호되게 굴러놓고 늙어봤어?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보물덩어리신데 가는 곳마다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만들어가 섭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힘내십시오. 또 한 해만큼 가까워진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세우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십시다.